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이렇게 변화되신 참 흥미롭고 신비로운 그런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주도 저번 주도 또 한국에서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잘못으로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교회가 안 그래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는데 더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시는 게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게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데 욕을 먹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조금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잠시 우리가 기억하고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재림하실 사건을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건데 그때 너희 중에 몇 명은 살아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신비스러운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 우리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겠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겠구나.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장수하는 제자들이 우리 중에 몇 명 있나 보다. 이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고편과 같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마치 미리 보기 하듯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적은 성경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야고보는 성경을 적지 않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기록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지만 오늘 장면을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요한과 베드로의 증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오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내가 예고편을 봤다. 실제가 진짜 일어난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내 두 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 당시 특히나도 더 그랬던 것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와중에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의 샘플을요,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사건에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따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사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딸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럽고 좀 시기도 났을지.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사역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저번주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만큼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만큼, 그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만큼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사랑한, 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한, 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그 세 제자에게 특별한 이런 특권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왕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가능하면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사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던 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사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항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인간의 몸에 잠시 가둬주시고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33년을 그 영광을 감추시고 살았던 게 기적이지, 이 영광이 나타난 게 기적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 이전에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도들 중에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는데요.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서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환했으며 그의 눈은 불 같았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새처럼 반짝였다. 예수님의 얼굴이요, 번개처럼 환했대요.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발음이 어렵네요. 번개처럼 밝았다. 그래서 비슷하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기록에는 해와 같이 밝았다. 근데 다니엘의 기록에는 같은 말을, 다니엘의 표현으로 번개처럼 밝았다. 이렇게, 와, 얼마나 밝으면 비비크림으로 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때 기록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록과 같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도 예수님의 얼굴이,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불꽃처럼 빛나는 두 눈을 가졌다, 이렇게 동일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잠시 감추고 있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지금은 보잘것없는 몸에 갇혀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는 영우 형제님의 근육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화되셨다고 표현했는데 그 원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원어 단어가 제가 발음을 하지 못해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곤충이, 애벌레였던 곤충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transformation 혹은 transfiguration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 시간에 배우신 단어 기억나나요? 굳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곤충이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과정을, 그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죠? 완전 변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모든 곤충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 매미와 같이 번데기 과정이 없이 그냥 허물만 벗고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를 불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생물학 시간에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도 바울이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자할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굳이 비유해 보자면 죽었다가 땅속에 묻혔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은,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마치 번데기 과정을 거쳤다가 나비로 변화하는 완전 변태죠. 근데 그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 굳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비유컨대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화되는 성도들은 불완전 변태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할까요? 기왕이면 오래 사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셔서 불완전 변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셔도 돼요. 변화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좀 좋은 표현으로. 축복인 듯 축복 아닌 듯 축복 같은 축복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이 꿈인지 생신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구약 성경에 레노라 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다윗도 있는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 두 명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크게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는데 그 율법을 받은 게 모세고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가장 대표되는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거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는 부활을 또 엘리야는 휴거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엘리야의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차로 회리바람을 타고 그 병거가 그 사이를 막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휴거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휴거를 상징하는 건 이해하기 쉬운데 모세가 왜 부활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신비스러운 구절이 있어요. 그 묘를 어디에 묻혔는지 오늘날까지 아는 자가 없더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누가 가룟 유다가 성경을 썼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쓴 것입니다. 유다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기록이지만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명인 오리게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과 같은 어떤 설을 가리켰냐면요. 오리겐이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모세가 죽었지만 그 모세의 시체를 미가엘이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와 미가엘이 싸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하늘로 가지고 가서 모세는 부활을 승천을 경험했을 것이다. 오리겐은 이렇게 가르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민족의 영웅인 모세가 1400년 만에 살아서 육체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네, 그래서 죄송한 비유지만 비유컨대 휴거를 상징하는 엘리야는 완전 변태로 모세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타난 것이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했다가 1400년 만에 그들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모세는 완전 변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요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으셨대요.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완전 변태하셨는지 네.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세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휴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변화상 가운데 이 두 명이 대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지금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난 기간에 하늘에서 두 증인이 내려온대요. 누군지 성경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두 증인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적그리스도 위에서 순교를 당하고 근데 그들의 시체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신비스러운 기록이 있는데 그 두 명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증인이 누군지 요한계시록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후보는요. 엘리야와 에녹을 후보로 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휴거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히기도 하고 엘리야와 에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알겠는데 그럼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그 둘이 세 분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9장에는 대화의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이제 곧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떠나가다.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한 다른 단어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떠나가시는 것, 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것, 그 별세, 엑소더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죄된 몸을 떠나가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죄된 몸을 떠나가는 구원은 아니셨지만 인간의 그 육체됨을 떠나서 원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안으로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하는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고요. 엑소더스란 문자적인 뜻은 떠나가지만 문자적인 뜻은 떠나가다 있지만 상징적인 뜻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된 몸을 떠나간다는 의미에서의 구원, 죄된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의 하늘나라로 간다는 의미에서의 구원. 저희가 육체에 사는 동안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인 죄가 없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저희는 날마다 사모해야 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긴 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부활에 대해서요,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몸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천막집,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란 죄성을 말하는 거겠죠.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날마다 구원을 경험해야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죽었다 살아나기 전까지는, 한국말 표현이 참 재밌어요. 죽었다 깨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요, 같은 얘기인데 조금 짧은 표현으로 우리는 속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의 완성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대화는 그 별세하심에 대한 것인 걸 알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나눴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일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그 속마음을 비로소 나누기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안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6개월 전이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찹찹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제 고난을 곧 있으면 고난을 받고 죽게 돼. 이렇게 나눴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걸 잘 공감해주고 이해해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분이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까?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얘기한다다. 예수님이 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고 나눴다가 본전도 못 찾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요, 예수님이 괴로워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위해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엔 간절히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약 6개월 전이고 초막절 무렵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초막에 거했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그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것이 그 초막절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키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고요. 둘째는요,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초막을 짓자는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도 뭘 물어봤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입니까? 그때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때도 아직 아니다.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잘못이 뭐였냐면요, 지금은 산 위에서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였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 때였던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이고, 그 과정을 스킵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베드로의 잘못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또 한국교회의 잘못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에서 이제 꼴도 보기 싫다는 그런 손가락질과 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오시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대신에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대신에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본이 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욕을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칭송을 받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핍박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아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은 저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말 빨리 마쳐야 돼서 한 절 한 절씩 안 읽고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6절에서 8절 세 절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에서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들 앞에 있었는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아직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왕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러 온 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도망 다니시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사명이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스릴 때가 아니다. 섬길 때다. 내가 죽으러 온 것이 초림의 목적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까 말라기서 예언된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13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은 맞고 이미 온 것도 맞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이미 온 것도 맞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것처럼 엘리야도 두 번 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증인이 실제로 엘리야일지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는 선지자일지는 저희가 두고 볼 일이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는 혹은 엘리야 자신이 다시 와서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함께 있고 싶어서 초막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를 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다.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섬기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 땅에서
특히 한국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부족한 제자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오늘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자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것을 아시면서도 내 영광에 참여하자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제가 믿건대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일시적이지만 났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나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묻어서 변화했던 영광의 빛이 잠시나마 났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유튜브 찾아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101가지 방법, 뭐 이런 책 아무리 읽어보세요, 안 돼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셨죠? 저와 같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모습 보고 저희가 회복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로 저희를 그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은혜임에 응해서 예배제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겠노라고, 세상에게 교회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보라고, 우리 예수님을 죽기까지 섬기시는 분이라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